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 보기 전에 먼저 광고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모이기로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한 주간 여러 가지 사실은 새벽 기도 안 하시다가 한 번 하는 게 참 더 힘듭니다. 하던 분들은 그냥 꾸준히 하면 괜찮은데 안 하시던 분들이 하기 참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 또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내가 새벽에 일어나는 게 좀 어렵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면 주변에 도움도 받아서 서로 연락하고 격려해서 우리가 함께 또 새벽을 깨우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벽 시간을 통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나타내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살펴볼 계획인데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의거하여 서약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읽어보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함께 우리 저녁 시간에 함께 읽어가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더 특별한 것은 우리 가지고 있는 교재 있지 않습니까? 이 교재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그 전문에 항상 각주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거기엔 성경 구절만 나와 있지 성경 구절에 대한 내용까지 설명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부 성경 구절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 내용을 읽고 바로 그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바로 읽어보실 수 있도록 했다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꼭 소장하시고 그리고 자주 읽으시고 또 우리 가정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혁파 교회는 주일 낮 시간에 성경을 강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오후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는 항상 신앙 고백서들을 배우는 것이 하나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든가 벨직 신앙 고백서라든가 이러한 그 개혁파 교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러한 신앙 고백 문서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예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 계기를 통해서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한번 같이 쭉 읽어가시는데, 어떨 때는 이걸 한 장, 예를 들면 오늘 1장 성경 관련해서 10판까지 있거든요. 그거를 한 주에 다 끝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쭉 진행되다 보면 조금 또 길이 때문에 또 조금 우리의 열심이 좀 식어질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좀 일깨워 주시고 또 말씀 사모하는 열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 과정을 밟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리는 우리의 신앙의 뼈대와 같은 겁니다. 뼈대와 같은 거예요. 사람이 살만 있으면 됩니까? 살만 있으면 설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사람이
뼈만 있으면 됩니까? 뼈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예, 살과 뼈가 이렇게 잘 갖춰진 온전한 신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도 필요하고 또 교리적인 내용들로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을 통해서 뼈대를 세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3장에 가서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개요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한국 장로교에서도 사도신경, 우리 사도신경 매 주일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폴리스 신경 뭐 이렇게 하면서 칼빈주의 전통을 따르는 주요 신앙고백으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좀 어려운 말을 사용하고 있죠. 신도 개요서라고 하는 말로도 불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신앙고백서 그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에 보면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 사실 한자로 설명한 건데 신도 개요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누가 먼저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신 거냐면 우리 그 총신의 조직신학자로 계셨던 박형룡 박형룡 교수님이 먼저 이 말을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신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믿을 신이에요. 그죠? 도는 뭡니까? 무리도. 그다음 개가 뭡니까? 개. 이 개자가 좀 사실은 흔치 않죠. 높이 들 개의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요자는요. 요긴할 요. 그리고 서자가 글서.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신도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을 게재한 책입니다. 예, 그러니까 신도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게재한 여기 개자라고 하는 말 있죠. 이 개라고 하는 말이 신도 개요서 했을 때 우리 모든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하는 개요 있잖아요. 개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의 개자는 뭐냐면 국기 개양한다, 어떤 게시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높이 세우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하자면 성경의 핵심을 높여드리는 본질적인 내용을 다루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원래 39개 신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각주에 보니까 영국 성공회에 39개의 신조가 있었는데 이제 이 내용을 사실은 조금 보완하려고 모였는데 그렇지 않고 보완하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새롭게 문서가 작성이 된 사건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회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실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여기 보시면 1643년 영국 의회가 당시 국왕이었던 찰스 1세, 여러분 영국 국왕이었던 찰스 1세는 친로마 교회 정책을 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장로교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잉글랜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동 기도서를 함께 하도록 해서 예배의 모든 형식과 그 순서와 이 과정들을 전부 이렇게 카톨릭화 시켜가는 그러한 그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스코틀랜드 교회가 저항을 해요. 저항을 하고 1638년 글래스고우라고 하는 곳에서 공동 기도서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 주교제도도 다 폐지하고 오히려 장로교 정치를 더 확고히 세우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국왕의 입장에서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하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전쟁에서 패배를 해요. 전쟁을 잘했으면 괜찮은데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징수하기 위해서 의회를 소집하는데 의회가 말대로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를 어떻게 했어요? 해산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스코틀랜드하고 또 전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패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스코틀랜드가 이제 해산된 의회하고 서로 결탁이 돼가지고 아주 더 적극적으로 국왕을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군대가 이제 잉글랜드하고의 싸움에서 이기면서 뭘 요구하냐면 해산됐던 의회를 소집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소집되면서 의회파와 왕당파가 형성이 되면서 왕당파와 의회파가 서로 싸우게 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1642년부터 7년 동안 내란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있죠?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던 크로멜. 크로멜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의회파에 속한 사람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결국에는 1649년에 찰스 1세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643년에서부터 지금 이런 과정이 거쳤던 이 시기에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와 영국의 의회파가 상당히 좋은 관계 속에서 찰스 1세를 대항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그 영국 성공회의 국교회의 신조를 다듬기 위해서 이제 회의를 소집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회의인 것입니다. 이제 이 회의가 1643년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1649년 2월 22일까지 대략 5년 6개월에 걸친 긴 시간 동안 회의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오래도록 회의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어요? 회의 많이 하는 거 치고 좋은 거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아요. 이 기간 동안 관련된 많은 사람들, 여기 보시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교회의 총대, 그리고 의원들, 정치인들, 그래가지고 학식 있고 경건하고 신학적 분별력이 있는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5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1163회를 모였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예요. 이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5년 6개월 기간 동안 많은 주의 종들이 모여가지고 1163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미국 장로교회의 교리적인 표준 문서로 인정하게 되었고, 또 한국 교회에서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 신앙의 표준 고백 문서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이단에 대해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 너무 중요하죠. 오늘날 이단이 뭐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어제도 그 구미대학 그 간호학과 학생들 중에 이제 한 분하고 대화를 좀 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한 6년 동안을
신천지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신교단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정말 은혜죠. 6년 기간 동안 있었는데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단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있을 때 그것 외의 것이 이상한 것, 다른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낼 수가 있어요. 내 것이 없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나에게 기준이 없는데.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고 다른 복음의 내용들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잘 전달할 수 있어요.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신앙 고백서가 중요하냐? 이 신앙 고백서가 성경의 권위하고 동일할까요? 신앙 고백서가 성경의 권위하고 동일한 위치에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신앙 고백서 하나하나의 표현이 전부 어디를 근거로 두고 있어요?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다루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 1장 하고 시작되는 내용이 뭐냐니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던 그 모든 학자들이, 그 많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1장으로 시작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지식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구원에 대한 방법,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가, 이런 모든 진리에 대한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고백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고백하고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어디에서 계시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모든 것의 토대가 돼요. 예. 그래서 성경 아닌 다른 것에 하나님을 이해한다든가 인간의 존재에 대한 어떤 영적 상태를 이해한다든가 그건 다 잘못된 거죠. 전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제1장 성경 The Holy Scripture 이 내용부터 다뤄갈 텐데요. 이게 보니까 1장에 몇 항까지 있다고요? 네, 10항까지 있어요. 네, 10항까지 있는데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항의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봤으면, 1항 전체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들은 사람이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이것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관하여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줄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자신의 교회에 자신을 계시하고 자신의 뜻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며 육신의 부패 및 사탄과 세상의 악의에 맞서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 우위로하기 위하여 바로 그 모든 것을 기록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로 인하여 성경은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하던 이전 방식들은 이제 중지되었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보면 여러 문장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장부터 한 번씩 살펴보면 본성의 빛, 창조와 섭리의 일들은 사람이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바대로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데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만물이 하나님에게 의존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에 기대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놓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큰 두 가지 일이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는 창조이고 하나는 섭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섭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죠? 보존하시죠. 보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세계를 보존해 가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다스리세요. 다스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원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추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실 때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동 사역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러한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명백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극단적인 합리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이 모든 자연 세계, 이것 외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누가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무신론자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입니다. 저는 우리가 창조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계속되는 과정 중에 끊이지 않는 인간의 태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아주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내용은 끊어진 적이 없어요. 역사 속에서. 오늘날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많은 무신론자들이 있어서 물질 세계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어요. 이들은 우리는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멋진 광경을 보면은 우리는 입이 딱 벌어지면서 야, 신은 참 대단하다라는 감탄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신성이 이 만물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심겨져 있어요? 종교적 씨앗이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 안에는 종교적인 씨앗, 도덕적인 씨앗이 심겨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막연하게나마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양심의 씨앗이 있어서 도덕적인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한번 보세요. 14절에서 15절, 그 각주 1번입니다. 각주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예, 율법이 없더라도 뭐가 있어요? 양심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인정될 수 있죠. 권선, 징악에 대한 문제들, 예. 이런 것들 생각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는 막연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완전히 무신론자들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은 해요. 하나님 그 존재에 대해서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 세계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세계도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론이 뭐죠? 제가 벌써 지난주에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자연신론, 다른 말로 이신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이 세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일들이 우리 삶에 많아요. 심지어 우리조차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힘든 일을 경험하면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안 해요?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런 것들이 굳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은 계신데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을 적용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또 우리의 본성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로마서 1장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는데요.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다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복음이 전달되지 아니한 미개한 그런 종족이나 사회가 있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도 무엇은 존재하고 있습니까? 종교성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죠? 막연하게나마 신 존재를 섬기고 있어요. 미신이든 어떤 잡신이든 관계없이 어떤 신 존재에 대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기독교 복음이 우리 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도 어땠습니까? 역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삶의 방식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을 하자면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어요. 심지어는 내 주먹을 믿으시오 하는 사람도 뭐예요? 유신론자인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신이 된 사람. 예.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만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반 계시. 예.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주신 거예요. 일반 계시. 일반 계시와 관계해서 은총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은총도 일반 은총이 있죠.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선인이나 악인이나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죠. 예. 일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에도 이것들은, 이 일반 계시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관하여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줄 정도로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허락해 줘요. 예. 그래서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막연하게나마 의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을 인정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제공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본성의 빛,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그 모든 일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심,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 우리에게 그런 지식을 줘요. 다시 좀 돌아가서 얘기하는 거지만 저 뭐 이런 표현들 하지만 이번에도 투르키에서 지진이 나면서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킨 신존재에 대한 막연한 생각들을 사람들이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죄를 짓고는 살 수 없구나 하는 두려움도 생겨나는 것이 사실이에요. 아까 권성징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나쁜 일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런 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계시를 구하게 돼요. 막연하게나마 신존재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지만 그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것도 사실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켜 주는 것도 일반 계시가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은 거지만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야죠 하는 그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본성의 빛과 그리고 이 모든 창조와 섭리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계시는 누구나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법칙들, 하나님의 그 섭리의 일들, 이거 다 거기에 속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분명한 지식을 제공할 수 없으며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
그것이 앞에서는 본성의 빛이라고 했는데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말씀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빛이.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세 번째,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자신의 교회에 자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어떻게 하셨어요?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으로 가서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절에 각주 3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 세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우리의 분명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지식을 위해서 무엇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특별 계시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특별한 대상이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 내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 이 특별 계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이후부터 해서 시대의 과정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계시의 역사를 일으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러 모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이라는 건 여러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또 여러 모양으로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꿈에서 말씀하시는 거. 또 어떤 경우에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환청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사건들을 통해서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구원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죠. 뭐 예를 들면 날이라든가 절기라든가 제사라든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놓친 게 뭐냐면 계시가 뭐냐라는 거예요. 계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예요. 그 방법이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일반 계시였고 두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구원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줄 수 없기 때문에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 하나님의 음성, 사건, 나타나심 그 모든 것들을 다 일으키신 것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것이 그 다음 문장이에요. 그리고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며 육신의 부패 및 사탄과 세상의 악의에 맞서서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하여 바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기로 기뻐하셨어요? 기록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많은 계시의 사건들, 계시의 사건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나타나시는 것, 음성을 발하시는 것, 그리고 많은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시는 모든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 지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그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으로 지나가지 못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그것을 남겨서 끊임없이 구원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하게 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성경은 특별 계시 그 자체는 아니고요, 특별 계시의 뭐가 되는 거죠? 기록이 되는 거죠. 성경은 특별 계시의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특별 계시의 기록,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읽은 내용에 보면 첫 번째,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전파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을 갖다가 계속 구전으로 한다면 나중에 가면 뭐가 되겠어요? 이상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한 10분만 세워가지고 귓속말로 한 문장만 딱 전달해서 그 말 전달하는 게임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들려줬던 그 말하고 맨 끝에 10번째가 똑같은 문장을 말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되니까 그게 게임이 되는 거예요. 되면은 그게 게임이 될 리가 없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특별한 계시들을 기록하여 보존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들려졌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보존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잘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의에 맞서서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오고 오는 세대 속에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육신의 부패와 사탄의 권세와 이 모든 악으로부터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여 보존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보다 앞선 세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죠? 고난이 다가오고 또 죄악의 관영함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도전해 주시고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위로하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성경은 반드시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러면서 여섯 번째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하던 이전 방식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중지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에게 계시하던 이전 방식들, 이거 아주 잘 들으셔야 돼요. 백성들에게 계시하던 이전 방식들이 뭘까요? 앞에서 얘기한 여러 모양,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음성을 발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적과 놀라운 사건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건들을 막 만들어내시면서 하셨던 그 모든 방식들은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중지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 계시는 아직도 더 존재합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다 끝난 겁니까? 이것으로 다 종결된 거예요. 특별 계시는 종결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과 관계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것과 관계해서 이제 뒤에 가면 다음 주에 할 이야기이긴 한데, 영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특별 계시의 역사를 어떻게 하게 한 거예요? 기록하게 한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어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특별 계시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특별 계시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영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경 기록을 위한 영감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령의 감동, 이런 의미에 있어서는 그것이 존재하고 있지만, 성경 기록을 위한 영감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내가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영서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게 합당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1항만 말씀을 보고 마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통해서 진리를 보존하시고, 그리고 그 진리를 세대에 전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위로받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우리의 참된 구원의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자 특별 계시를 일으키셨고, 동시에 그 계시를 기록으로 남기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 하나님,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그분을 알고 살아간다는 이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이다. 그것을 잘 깨닫고 한 주간 성경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또 성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